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화할 수 있다는 것, 서로 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도자님이 계셔서 매주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대신 전도자님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성향도 그렇고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죠. 좀 일확천금의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이제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냥 묵묵부답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래 뭐가 될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아이들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어쩌면은 부모들이 지나친 교육열이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자립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또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좀 문제지만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로 공짜로 좋은 열매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반 정도 미국에 가서 지내다가 왔는데 그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떤 그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이런 어떤 윤택한 삶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는 어떤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어떤 그 희생으로 또 연결되기 마련인데 그런 세금은 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혜택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바로 어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구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가치는 과연 프리인가? 그냥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얻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런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가치를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했었고요. 중세 시대에 오면서부터는 역시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행한 선행과 어떤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가진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옥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기쁨과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과 어떤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역할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위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어떤 의무라든지 아니면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그런 다른 극단으로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각본에 짜여진 하나의 어떤 연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떤 건강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확실한 일이죠.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죠. 행복을 갖게 하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감사한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완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감사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들의 응답과 순종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안락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물질이나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뒷전으로 쳐지게 되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에 물질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가 또 큰 문제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상의 문화나 관심과 유행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그 통계상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 TV 프로그램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보고 있다. 거의 다름없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면밀한 어떤 삶 가운데서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TV에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쇼들을 많이 이제 방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입력되는 그런 눈으로 입력되는 그런 귀로 입력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요일 날만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만 되면 불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과 섞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로 우리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실 때는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몇천만 배나 더 섬세하고 더 정밀하게 우리의 뇌를 만드셨죠. 근데 인간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입력되는 그대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보고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 듣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두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목표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장하고 또 그 기독교 신앙을 물질주의와 어떤 세속주의와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결합을 해서 정말 살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값싼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신앙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건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용서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또 지속적으로 또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쩌면은 주일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한없는 그런 큰 은혜에 대해서 너무 저렴한 값을 우리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 서론을 너무 길게 했죠. 예.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안부 인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는 인사말, 아주 아름다운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기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쭉 이렇게 보면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또 그 소망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고, 또 그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됐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게 될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게 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받게 될 유산, 기업, 그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향, 천국이죠.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은 영원한 장소,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필요 없는 바로 그런 장소, 그런 곳.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완벽한 동행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결과 이런 복이 미래에 올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영적 유산이 자신들의 때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후에 장차 일어날 사건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들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허리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 이제 편의상 이게 통짜로 된 옷을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허리띠를 이렇게 단단히 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은 팔을 걷어붙인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외적인 준비만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일할 준비를 확고히 딱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때에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구원의 문제를 정말 고민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5절 말씀에서 또한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 순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름도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반드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식적으로 죄를 떠나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대우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돈을 지불하고 자유로운 신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보혈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보화를 우리가 유산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 그런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린 것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찬송가를 부르시는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로 만약에 세례를 받으시면은 또 구원을 받으시면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과 함께 여러분을 진정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